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구약 성서 820면입니다. 시편 26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례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26편을 읽게 되어지면 처음 1절부터 우리가 좀 헉 하는 소리가 나오죠. 헉. 자, 26편 1절 한번 보십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사실 헉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좀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다윗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시면 전국 어디나 어느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더라도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또 죄 중에 살다가 왔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일 어떤 장로님이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든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만일 고백하며 기도하신다면 저 장로님 너무 교만하신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시편 14편 3절의 말씀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시편 26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고백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해 주셨지만 다윗은 결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렇게 흠없고 흠 있는 다윗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시편 26편을 읽어보면 다윗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주님을 드러내는 간증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자,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도 쳐보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도 다윗과 같은 이런 간증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에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십계명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편애하셨구나. 모세만 부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들과 함께 모세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중에 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알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더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다가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30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 한 사람만 부른 것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라도 내 곁에 서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종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짓지 않고 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놓는 자세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 오늘 2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 삶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뭘까요? 나는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한 것은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늘 사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랴, 우리가 집안일을 하랴, 우리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 관계하고 만나는 중에 어떻게 죄짓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에서 수도사처럼 평생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쟁을 수없이 치루었던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은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짓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면 왠지 어려워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결심과 결단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고 심각한 일인 것이지요. 성경의 다른 말씀은 다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급한 일이 닥치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그제서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마음이 다급하고 힘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늘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삶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삶의 환란이 닥쳐왔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오늘 다윗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풀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내 힘과 능력, 내 지혜와 내 결단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다 막론하고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흠이 많은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고백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악을 미워하며 죄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